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살펴봤던 제자들의 영성 중에서 이제 누락된 부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다 살펴본다고 했는데 또 성경을 또 말씀을 읽으니까 또 놓친 부분이 있어요. 놓친 부분이 제가 무슨 뭐 신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완벽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성경을 또 읽으면서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제 또 묵상하면서 추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네 명의 제자가 나옵니다. 네 명의 제자, 네 명의 제자들이 다 한 가지로 동일하게 한 행동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버려뒀다는 내용이에요. 버려뒀다. 이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은 버려둠의 영성, 버림의 영성입니다. 버려야지 뭘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적인 깊은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현실의 삶을 버리고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은 절대로 영적인 깊은 세계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영성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바다에서 이제 헤엄을 치면은 늘 얕은 물가에서만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어요. 얕은 물가. 그러나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 오늘 이제 이따가 누가복음을 또 읽어볼 텐데 누가복음에는 바로 그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을 때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이라는 게, 예수님의 영성은 얕은 바다, 이 세상의 삶이 얕은 바다예요. 이 세상의 삶이 얕은 바다, 그죠? 깊지가 않아요. 많이 다 보여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깊은 세계는 안 보입니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인 아주 깊은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의 세계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성장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성장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결국 어디로 갑니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는 거. 그래서 그것을 바로 이제 기독교 용어로는 영화의 삶이다 그래요. 영화의 삶, 영화로운 삶이다. 그래서 이제 영화로운 삶을 지나고 나면은 뭐가 되느냐? 성화된다고 그래요. 성화. 그 성화는 살아서는 불가능해요. 죽고 나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그때 성화된다라고 이제 기독교 교리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부르시잖아요. 총 4명의 제자를 부릅니다.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18절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지금까지는 뭘 잡았어요? 물고기 잡았습니다. 물고기 잡아서 어떻게 했어요? 먹고 살았죠. 그 이상은 없어요. 그죠? 먹고 사는 일에 전념했어요. 먹고 사는 일.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열심히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물고기 잡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니까. 그 굶어 죽지 않으려면 물고기 잡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물고기 잡아서 우리가 먹고 사는 거. 그런데 그 이상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의 삶은. 그런데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람을 낚는다. 우리가 뭐 낚시로 사람을 낚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은 이해되죠?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는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아주 귀한 삶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삶의 전환점 포인트예요. 늘 우리가 이렇게 물고기만 잡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우리는 얕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만 잡는 삶을 살았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 이 물고기는 이 플랑크톤이 많이 있는 곳이 어디냐? 깊은 바다가 아니죠, 그죠? 생물 시간에 다 배웠죠. 플랑크톤은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대륙붕이라고 하는 얕은 바다에 있어요. 얕은 바다에. 거기 플랑크톤이 많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플랑크톤을 먹으려면 얕은 물에 많이. 그래서 얕은다고 해서 1m, 2m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5, 6m 이상, 10m 이 정도 되는 곳이에요. 그래 어느 정도 깊은 곳이죠. 그래서 거기에 물고기가 가장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늘 거기서만 가서 이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나중에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20절에 자 20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20절 시작. 네,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자 그러면은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게 뭐 거물을 짓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야 나를 따라와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다 집어 던져놓고 따라갔다. 이게 사실 좀 안 맞죠, 그죠? 앞뒤가 좀 안 맞는 부분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누가복음에도 5장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내용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제 마태복음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결론만 표현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누가는 누굽니까? 누가는 누구죠? 누가는 의사이면서도 역사학자였어요. 아주 자세하게.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딱 쓰면서 내가 이것저것 다 살펴보고 아주 자세하게 모든 것을 연구해 가지고 이 자료들을 다 모아 가지고 당신한테 보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들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아주 사실적으로 아주 이제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도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누가복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출생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수님의 탄생까지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징이 뭐냐? 사복음서 중에서 공간복음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사실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어요. 당시 인물들을 역사적인 인물들을 많이 등장을 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이 진실이다, 사실이다라는 것을 은연중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누가는 또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는 누굽니까?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사역을 아주 객관적으로 저술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사도도 아니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예수님의 제자라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도 예수님 중심으로 다 저술되어 있어요. 아주 예수님 중심. 그러나 누가는 아주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을 때 자세히 읽어보시고. 그렇다고 다른 복음서 소리라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약간 긴데 다 펼쳤어요? 내가 막 주저리 설명할 때 빨리 펼쳐서 놔야 되는데 지금 펼치면 안 돼요. 누가복음 5장에 1절에서 1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에서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바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부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내용은 같죠, 그죠? 예, 이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구체적인 것만 누가복음은 아주 사실적이고 이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상을 통해서 보면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깨닫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얕은 물가에서 물고기만 잡았지만 이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실제 깊은 데는 심해는 물고기가 없어요. 심해 몇 마리 마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절대로 이게 지리학적으로는 깊은 데는 그물을 던져도 절대 물고기를 많이 못 잡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 예수님 앞에 엎드려 신앙 고백해요. 그래서 이제 후로는 내가 누구를 취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을 취하리라. 그게 말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 읽은 본문에 마태복음 4장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똑같은 말이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오늘 본문에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더라.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요. 4장 21절에 자 거기서 더 가시다가 누구를 이제 부릅니까? 다시 다른 두 형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또 봤어요. 야고보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그물 짚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따르라니까 그냥 따르는 게 아니라 아까 내용이 나오잖아요. 같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같은 동네 사람이고 같은 동업자였고 같이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복음과 같이 연계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많이 잡았고 두 사람이 있으면 도저히 못 들어내니까 안드레와 이 야고보 요한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이리 와라 같이 도와줘 해가지고 같이 그물을 끌어올린 거예요. 같이 그물을 끌어올렸다고 보시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 세베대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이것도 버려뒀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아버지를 버려둔 배를 버려뒀다는 것은 뭐 좀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아버지를 버렸다? 이거 좀 현실적으로 약간의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아버지를 버렸다 그러면은 가정을 버린 거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서 그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이냐? 버렸다는 게 완전히 내팽개쳐 버리고 완전히 쓸모없도록 저 던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잠시 내려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문맥적으로. 그러니까 아버지를 버린 건 아니죠. 그럼 아버지는 버리고 어머니는 안 버렸어요? 만약에 아버지를 버리고 어머니를 안 버렸다, 이도 말이 안 되는 소리지만은 그렇지는 않았죠, 그죠? 나중에 이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누구를 찾아옵니까? 누구를 찾아와요?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뭘 구해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차지하게 되면은 하나는 우리 아들 하나는 당신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오른팔과 왼팔이 되게 해주. 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탁을 했어요. 청탁. 그걸 보면은 세베대의 아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제자의 삶을 살 때도 여전히 뭘 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서로 교류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야고보 요한이 아버지만 버리고 어머니는 안 버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당시에 아버지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버렸다는 것은 어머니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 그냥 내팽개쳐버린 게 아니라 가족의 삶을 갖다가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 내려놨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 말씀처럼 먼저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나 버렸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 버림의 영성을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 5장과 함께 우리가 연계해서 본다면은 버린다는 것은 뭐냐? 뭐를 버리는 걸까요? 버리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을 의미해요. 자,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봐 했을 때 예수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깊은 데는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딱 그렇게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 않았으면은, 버리지 않았으면은 과연 깊은 데로 갈 수 있었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죠.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마리도 못 잡은 상태로 집에 갔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이 어부잖아요. 평생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바다의 사정은 예수님보다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더 잘 알아요. 베드로가 더 전문가예요. 베드로가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맨날 물고기 잡는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은 전혀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 가면 물고기가 많이 나오는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 모든 것의 창조주 아닙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는 베드로가 몰랐기 때문에 어쨌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노할 수 있었어요.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으면은 절대로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갔어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요? 자기 생각 내려놨기 때문이죠.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버리지 않았으면 절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이 현실의 욕심의 삶을 갖다가 버려야 된다.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은, 그래 버린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완전히 내팽개쳐버리고 가족을 완전히 버리고 완전히 그냥 무시하고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잠시 내려놓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물고기 잡는 삶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물고기도 잡지만은 먼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도 그리고 누가복음 5장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이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과연 영적인 세계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있는가? 만약에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나는 내 손에 세상의 욕심을 꽉 쥐고 있는 겁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을 이렇게 놓을수록 더 많이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성의 교훈입니다. 내가 세상의 욕심, 또 나의 생각, 나의 주장과 나의 의견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예수님의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재물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이거 안 된다고 그랬어요.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 섬기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예요. 내가 세상의 욕심도 지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의 영적인 것도 내가 취하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나오면서 지금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 관심이 가 있다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제가 선포하는 말씀에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예배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지 아무 귀에 들어오지는 않는 거예요. 그건 잠시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잠시 내려놔요. 그리고 여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할 수는 없어요. 두 개 같이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우리도 실제 경험해 보니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것을 내려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세계, 예수님의 깊은 영적 세계를 경험할 수도 없고 맛볼 수도 없습니다. 평생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찔끔 저기서도 찔끔, 얕은 바다에서 계속 물고기 잡는 척 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잡는 것 같지만은 또 놓쳐버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나마 영적인 깊은 세계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성경 읽어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흐르지 않고, 회개해도 눈물이 안 나고, 아무리 내가 예배를 드려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손에 이 세상의 것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려놓는, 버리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려놓지 않고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인 것을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5장을 다시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5장을 다시 한번 더 볼까요? 다시 한번 뒤로 펼쳐가지고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에 누가복음 5장 4절 다 펼쳤습니까? 네,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성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나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봐서는, 판단해서는 전혀 될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이길 수도 없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의 장벽 앞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믿고 평생 50, 60, 70, 80 평생을 살아가면서 진짜 정말 영적인 깊은 세계를 한 번도 맛보지 못하고 천국에 간다면은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억울하겠어요. 우리가 진짜 깊은 영적인 세계,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는 것만이 예수님의 깊은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기 생각을 내려놨기 때문에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물고기 많이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무엇이 더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달은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뜻을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평상시에 아무리 내가 죄인이라고 외쳐본들 진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말로만 허공으로 메아리 치는 거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난 잘못했습니다. 그건 내 말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영이 그것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내 욕심을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다.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라고 언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너 죄인이니까 회개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뭘 보여줬습니까? 내 말에 순종하면은 나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베드로는 그것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자기는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자신을 갖다가 자각하게 된 겁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때부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다 버려둔 것. 자, 그래서 11절을 큰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때서야 비로소 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깊은 영적인 세계를 내가 맛봤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열심히 기도할 때는 막 눈물도 나고, 그런데 세상으로 가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다시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싸우고 내 욕심에 취해서 내 것을 취하려고 그렇게 아둥바둥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버리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내려놓을 수 있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에 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모르겠습니다. 경건은 연습이다 그랬어요. 연단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는 연단을 받아야 돼요. 연단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이 강철이 되고 더 단단한 철이 되기 위해서는 찬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이렇게 계속해서 연단을 받아야 단단해져서 그 어떤 것도 굽히지 않고 벨 수 있는 그런 단단한 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연단받고 훈련받고 연습하고 반복해야 우리는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만에 못 버립니다.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한 번만에 버릴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누가 예수님의 제자가 참된 제자가 누가 못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버리는 연습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금까지 여러분이 놓지 못하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으시는 연습을 하시고 오늘 못하면 다음 주에 내일 계속해서 연습의 연습을 거듭해서 그 어떤 세상의 혼란과 또 혼탁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굽히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예배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